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달달한 신혼부부는 여봉봉. 걱정과 근심으로 지친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을 전해줄 땐 장학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이에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연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분은 좀 대쪽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대쪽 같은 분, 네, 기대됩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용실도 벌써 30년 단 걸로 다니고 있고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첫 교회를 20년째 섬기고 있고 또 한 번도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교회 문화는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방 문화인데요. 요즘 신방 문화가 거의 사라진 듯해요. 성도가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예전처럼 정기 신방을 할 여력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사생활을 오픈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왜 특히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장학봉 목사님, 왜 목회자와 교인을 가족처럼 묶어주었던 정기 신방이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장 목사님은 신방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저돌적이시네요. 네, 질문이. 그럼 저희도 한번 여쭤보죠. 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요. 이제 신방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다 신방인 줄 알아요. 신방. 어떤 분들 감사원금 쓸 때 이제 새로 방 꾸몄다고 신방 감사원금 쓰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신방. 근데 이 신방이라는 게 마음 심자도 아니고 찾을 심의 찾을 방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집을 찾아가듯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 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엘리야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먹을 쌀. 뭐가 있냐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망한 집이잖아요. 다 망하니까 없는 것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그 과부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죠. 집집마다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는 건 위로이기도 하고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거기도 하고 주의종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듯 또 영접하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방을 받는 분도 되게 좋아했고 시인방을 가시는 분들도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인방을 했던 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교회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치.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빨리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든 또 신방들이 신방을 가든 삶의 질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막 비슷비슷했던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신방을 받는 분들도 변화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불편하니까 쉽게 간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최근에 신방 받아봤어요? 저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받았죠. 그리고 또 신방 전도사님들이 또 따로 계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시는데 불편할 때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러는데 안 쓸 수가 없죠.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기 신방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뭐 어떤 부목사 나눠서 다 했었다고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 입장에서는 교인을 돌보거나 또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신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인들이 신방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 버렸어요. 많아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등록 신방 처음에 등록 신방은 제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제가 해요. 목사님이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안 하면 모르니까. 상황을 좀 보고. 근데 이렇게 담임 목사가 신방을 다 합니다라고 해도 등록하고도 신방 안 받는 분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집을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방도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되었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아, 나 모르게 그렇죠. 교회만 교회만 조용히 우리 집 모르게 음.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는 1대1로 관계를 맺되 그냥 아무와도 관계없이 그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신방 문화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두 분은 평신도 입장에서 네네. 그래도 신방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신방이 부담스럽다. 어느 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1년에 저희는 한 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했던 거 한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2번까지는 좀 그렇고 한 번 정도만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입장이 달라요. 이게 저희는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또 특히나 목사님들도 이건 정말 좀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신방을 너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또 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좀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구나 이거에 궁금하지 않고 그냥 오셔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에 그냥 목적을 두시고 가신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차피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을 오픈하고 함께 이렇게 소속감도 가지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좀 더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방의 아주 중요성은 이제 주혜정이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준다고 하는 것도 네. 굉장한 어찌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그 가정에 이제 하루라도 집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신방 때가 되면 자기 일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몇 집씩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쵸.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하루에 21집도 해봤어요. 하루에.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정말 탈진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혜정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내가 방문할 때 우리 주님 함께 방문하셔서 이 가정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힌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닫힌 문도 열려서 하늘문 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방문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집 신방 해주세요 하면 안 가는 적이 없어요. 뭐 개인 기업이든 다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왜 넥타이 메고 사는 줄 아세요? 끌고 댕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오늘 넥타이 안 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요즘은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이제 붙잡힐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라면 뭐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애경사든 또는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신방을 하는 건 내가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목사님 궁금한 거 있는데 신방 다니시다 보면 한 뭐 20굴 가셨으면 식사를 대접을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드세요? 제일 힘든 게 네네. 그래서 신방 대원들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방을 갔더니 사실은 뭐 30분 간격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간식이라고 다 내놓으면 그치. 우리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는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니 우리 집에 와서는 정말 뭐 젓가락만 끄적끄적거리고 갔다. 이것도 다 시험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는 강도도 맞춰야지. 또 목소리 톤도 맞춰야지. 네. 이 신방 대원들은 따라다니니까 또.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야, 참 목회가 그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방을 또 하시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성도들은 대부분 제 주변은 보면 다 부담감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대접을 해야 그게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게 네. 그거잖아요. 이제 특별한 분들을 본 게 요만한 이제 빵 같은 거를 이제 선물을 싸서 신방들 하나씩 주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데코레이션해서 배부르지 않게끔 예쁘게 데코레이션해서 이제 대원들을 대접하는 것도 봤고 저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식사를 대접해야 될 가정들 있잖아요. 많은 가정 중에 제일 어려운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집에서 하면 우리가 많은 건 아니어도 정말 함께 식사 나누면서 기도가 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뭐 우리 집은 누추하니까 우리 집은 작으니까 뭐 저 집은 큰 집 가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되게 그 금물술집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저는 부도난 집에서 진짜 7평 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그 안에서 행복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좁게 앉아 밥 먹을 때 야 우리가 집이 좁으니까 가까이 밥 먹는 거야. 그렇게 배우면서 자기는 행복을 배웠고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클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신방도 좀 요청하고 신방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신방 해달라면 열심히 가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제 시국인지라 가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신방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방입니다. 신방 아닙니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에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